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니엘서는요,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익숙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도 살아나오고, 풀무불에 들어갔다가도 살아나오는 그 사건에 중심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그래서 이렇게 뜻을 정하면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아나오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오고, 또 나중에 별과 같이 그 믿음의 가치가 증명되는 이 구절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제목을 보고 좀 실망하셨을 거예요. 뜻을 정해도 안 될 때가 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이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에 도취되어서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이집트가 이렇게 힘이 센 걸 보니까 이집트의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낸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안 믿었겠지만 모세조차도 굉장히 긴가민가했습니다. 이 진짜 맞긴 맞아? 하나님 진짜 능력이 있긴 있어? 그 마음에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홍해 앞에 섰을 때가 출애굽기 14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굉장히 멋진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봐라. 굉장히 멋진 다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바닷물이 빠졌으면 거기가 질척질척해야 되는데 마른 땅을 건너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이렇게 건너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마른 찬양인데 그 가운데 굉장한 결심과 다짐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당신만큼 위대한 신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모세의 찬양이 끝나자마자 미리암이 찬양을 해요. 근데 그냥 찬양하지 않아요. 소고를 추면서, 춤을 추면서 똑같은 고백을 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모세가 찬양한 그 하나님 진짜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찬양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 뜻을 정하거든요. 근데 그 15장 바로 뒤에 16장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15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찬양이 끝나자마자 다음 사건이 이거예요. 하나님, 근데 목말라 죽겠는데 물은 왜 안 주죠? 이런 하나님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장에.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당신만 유일한 도움 되십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굉장한 결정이고 결심이거든요. 근데 곧 즉시 바로 목마릅니다. 이거 왜 그래요? 16장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그럼 16장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가? 새롭게 시작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번에 다른 거예요. 방금 전에 목마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16장 되니까 이제 물 먹었으면 뭐 먹어야 돼요? 음식 먹어야죠. 밥 주세요. 밥 안 주는 당신 못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이었어요. 또 그뿐입니까? 한 가지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요,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약속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당신 말하는 그 말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셨거든요.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당신 똑같은 분입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 죽어 마땅합니다.
굉장히 멋진 다짐이에요. 근데 이 다짐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여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 다짐과 이 약속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이 물건을 훔치고 이미 가나안 땅에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군데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장면이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섬기겠다.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자 그 약속을 체결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돌 기념비까지 세우면서 우리가 이거 기억하면서 꼭 지키자. 입니까? 바로 이어진 사사기에서요. 하나님 따라가지 않아요. 이방 나라들의 힘이 세지니까 이방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수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고백들을 하는 게 사사기 21장, 21장 내에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과 그들의 다짐과 그들의 찬양이 진심이 아니고 거짓이었겠습니까? 진심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과 그 뜻을 정하는 것이 거짓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심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가 비록 없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믿음 지키고 삽시다. 이거 진심이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예요? 아무리 진심이 있어도 뜻을 정해도 뜻을 정하고 또 정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니엘서 1장 8절을 읽을 때마다 뜻을 정하여야지만 그 뜻 가운데 있어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 앞에서 맨날 어떻게 됩니까?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쪼다가 돼버리죠. 왜 다니엘은 되는데 난 왜 안 되지? 다니엘 봐봐. 뜻을 정했더니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잖아. 왜 다니엘은 했는데 나는 못하지? 여러분들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살아남고 또 살아남고 살아남았더라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니엘서도 뜻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우리가 1장 3절과 4절, 5절까지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왕이 환관장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야, 이제 우리나라가 힘이 세니까 남유다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했지. 가서 몇 명 포로로 잡아와. 근데 그냥 포로로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로로 잡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왕족이나 귀족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와서 왕궁에서 우리가 써먹자.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조건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족이나 귀족입니다. 여러분들 몇 명 되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조건이 뭐예요? 흠이 없고. 진짜 애매한 말 아닙니까? 흠이 없고. 세 번째, 용모가 아름다우며 또 준수해야 된대요. 단순하게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할 것처럼 능치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답답해지죠? 지식에 통달하며. 지식에 뛰어난 게 아니고 통달했대요. 학문에 익숙하여. 마지막 문장이 제일 애매합니다. 이런 거예요. 왕궁에 설만한 소년. 다 통과했어요.
근데 한마디 끝나는 거예요. 아, 이 왕국에 설만하지 않아.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워서 잡아오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유다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왜 잡아오라 그럽니까? 이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남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남유다에 만약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혹시 모를 쿠데타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데려와서 우리 편 만들어보자. 잘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왕궁에서 살게 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왕궁에서 잘 먹으면 우리 편 되지 않겠느냐. 비록 히브리 사람이긴 하지만 바벨론에 밥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면 우리 편이 될 거야. 이제 이 두 가지였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폭군이었어요. 폭군. 그 바벨론과 군대가 지나간 지역에는 완벽하게 진멸이 돼버려요.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남겨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바벨론 왕 그러면 힘이 세고 굉장히 뭐 능력 있어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쁜 놈.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진멸할 수 있어? 그 신분 세탁을 하고 싶어서 이제 우리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 이렇게 데려와서 착하게 밥도 먹이고 좋은 데서 잠도 재우고 좋은 옷도 입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데려와서 어떡합니까?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갈대아가 바벨론 사람들을 칭하는 거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 그러니까 뭐 국영수 배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학문은 뭐였냐면 마술사들이 점치는 것과 점성술사들이 배우는 것.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마루둑이나 벨이나 느보와 같은 그 신들과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점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사주팔자 보고 마술하고 뭐 별자리 보면서 어떤 사람의 운세를 풀어주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들이 다니엘에게 꿈 풀어달라고 그러는 게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이 모든 거 거부했나요? 우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거기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완벽하게 뜻을 정하고 완벽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 학문 안 배우면요. 왕국에서 쫓겨납니다. 또 배웠다고요.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도 얘기해요. 학문을 배우는 것과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래도 조금 괜찮다. 근데 음식은 우리 몸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나쁜 건데 그 나쁜 거를 진짜 다니엘이 지켰다라는 이런 뭐 설득력도 별로 없는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때 당시에 3년 동안 교육받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야채만 먹었다라고 기록되는데 그 3년이 끝난 이후에 왕궁에서 그 직무를 다할 때는 음식 많이 먹었다라 모두가 똑같이 얘기해요. 그렇다면 다니엘도 그 뜻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했던 거죠. 다니엘도 진심이 있었을 거예요. 나 지켜야지.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오늘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2024년을 시작한 지 지금 한 20일 됐죠? 다 지키고 계신가요? 뜻을 정한 거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해야지. 난 저렇게 해야지. 내가 올해 이것만큼은 지켜야지. 근데 이미 수포로 돌아가고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뜻을 정했다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그 뜻을 정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사로 레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 레브의 뜻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정확히 원어를 해석하면 내 마음을 어떤 일정한 장소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설명드릴게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두다. 어디에 의지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늘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죠. 이런 고백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을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힘주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허락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다니엘서 1장 3절, 4절, 5절에 바벨론 왕이 왕궁에 세운 사람들에 대한 조건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이게 끝일까요?
3년 동안 훈련 받은 다음 훈련에서 또 탈락한 사람 없었을까요? 그 훈련에서 통과한 다음 왕 앞에 서 있다가 말 한 번 잘못해서 눈 밖에 나서 잘못된 언행이나 잘못 꼬여서 또 그 목이 날아가 버린 사람 없을까요? 있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실패한 자리에서 뜻을 정했지만 포기한 그 자리에서 완전 수포로 돌아간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너는 왜 이거 안 지켰어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실패했을지언정, 포기했을지언정, 시도조차 못했을지언정, 바벨론 왕처럼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내 앞에 서려면, 내 근처에 있으려면, 왕궁에 살려면 흠이 없어야 되고, 용모가 뛰어나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학문에도 뛰어나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죠. 다니엘은요, 본인을 믿거나 본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면 난 할 수 있어. 이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주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비록 야채는 먹겠지만 학문을 배우는 거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 좌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가 당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이 위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20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 뜻이 또 어그러져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다짐한 것에 대해서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보십시오. 제가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당신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 속에도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잘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며 나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은혜로운 분입니다. 바벨론 왕과 같지 않습니다. 미사엘은 뭐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그런 신들이요, 그런 왕들이요, 그런 권력자들인데 과연 누가 하나님 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사랴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내세워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3번까지는 봐줄게. 나머지는 지켜야 돼. 이런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끝내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 한 문장이면 족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비록 실패했지만 그 뜻을 정하며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딱 한 가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귀족과 왕족 중에 왕궁으로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 혼자였습니까? 친구들이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뜻을 실패하지 않는 방법으로 갑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도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무서움이 없었을까요? 뜻은 정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이러다 나 혼자 목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혼자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요, 친구들이 같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친구들도 하나님 따르고 싶었겠죠. 막상 환관장 앞에 나아가서 제발 우리 이 부분은 안 됩니다. 나도 신앙이 있지요. 나도 믿음이 있지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정말로 목이 날아갈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용기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절대 혼자 안 됩니다. 제가 그 간증인이에요, 제가. 라이프 교회가 2015년 이후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전 여러분들이 그 뜻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걸어갔기 때문에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었으면요, 벌써 나가 떨어졌습니다. 기브업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침묵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훌륭한 목사님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고군분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요, 그게 가게 되더라고요. 용기가 없어서 목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문을 열어서 비즈니스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세상 속에서 살 자신이 없어서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요, 그렇게 가야지. 그 다짐에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앞질러서 끌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겐 선생이에요. 다니엘은요, 혼자였으면 이거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가 무너질 때 상상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거기를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명이라도 이탈하고 싶은 사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근데 왜 이탈하지 않아요? 걷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때로 나는 걷고 싶지 않은데 뒤에서 나를 미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뜻을 정하고 아무리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 가족들 때문에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수없이 넘어질 겁니다. 근데 때로는요, 힘센 사람이 조금 더 끌고 가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내가 힘이 없어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끌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다니엘 같은 사람 100명으로 구성되지 않아요. 군인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장교들은요, 반짝반짝거립니다. 계급장이. 저는 장교들 아닙니다. 여기에도 반짝거리고 모자에도 반짝거리고 그 붙어있는 계급장 자랑하라고 붙여준 거 아닙니다. 본인보다 지략이 조금 못하고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병사들 잘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에 장교와 병사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엘 100명 있으면요, 교회 폭파돼요. 믿음이 센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요.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게 영원합니까?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 경계선에 서 있어요.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고 누군가의 뒤통수를 보고 따라가고 누군가를 또 뜻을 정하고 나는 뜻을 못 정했는데 저 사람 뒤를 따라가고 나는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그게 교회이고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 이 멋없는 말을 사도 바울은 멋지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하나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들어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리더가 없었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리더에게 책임을 맡기지 않아요. 성도 모두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지체된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서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자라서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라이프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뜻을 정하는 사람도 있고 뜻을 정할 용기가 없어서 졸졸졸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근데 또 누군가는 그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괜찮아 도닥이면서 손을 잡아주고, 또 누군가는 손잡을 힘조차 없는데 누군가가 업어주고, 누군가는 힘이 조금 세서 그 사람의 짐까지 감당해주고, 누군가는 힘이 더 세서 누군가를 업어주고 주님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뜻을 정해도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조건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걸어가십시오. 걸어갈 힘이 없다면요, 옆 사람 손 꾹 잡으십시오. 옆 사람 힘이 있어요. 아니면 좀 보시고 뒷사람이 낫다. 그럼 뒷사람 손 잡으십시오. 뒷사람이 끌고 갑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인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고 예수의 몸된 우리가 서로를 향해 각 마디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조금씩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뜻을 다시 정하고 그 길을 조금씩 걸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아마 새해를 시작하면서 뜻을 정하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사실 지난주에 이거 포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포기했는데, 어제 포기했는데, 내가 다시 뜻을 정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혼자 이거 할 수 없으니 주님, 나에게 돕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십시오. 내 옆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혹은 주님, 내가 요즘에는 성령 충만합니다. 내가 옆 사람을 도와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라이프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